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다의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감기 드신 분 많으시죠? 예, 요즘에 감기가 유행해서 저도 복음을 읽으면서 몇 번 코를 마셨습니다. 눈치채지 못하셨죠? 네. 뭐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은 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별하면 이제 저도 강화도 있을 때 하늘에서 별을 보고 있었는데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참 힘들다. 예? 왜 저 선배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하면서 별을 보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그 신학원 옥상에 올라가서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무수한 별을 보면 가끔 나와 이 세상이 단절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 우주가 너무나 넓고 또 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참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이 광대한 우주의 어떤 것들에 비교해서 참 사소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위안을 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넘어서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소한 문제로 막 다투다가 우리가, 그렇죠, 매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누가 믿고 또 누가 이런 어떤 거를 보면 되게 사소한 문제로 막 다투잖아요. 밥 어디로 먹을까 가서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막 사소한 걸로 이제 또 형제들하고 다투고, 또 저희 뭐 꼬라지도 보기 싫은 이유가 막 사소한 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좁은 데서 막 있다가
바다를 본다든지 아니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있으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그런 걸로 다퉜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또 위로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닿을 수 없잖아요. 그러한 어떤 하늘의 별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또 알 수 없는 그런 아련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학 작품에서 별이란 것은 꿈과 희망을 상징하게 되고 또 이 별을 찾기 위해서 어떤 여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 자신만의 별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오늘 세 사람이 같은 별을 바라보고 먼 길을 함께 여행합니다. 여기 앞에 동방박사 세 사람, 네, 크죠? 저보다 키가 큰 것 같습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같은 별을 바라보고 먼 길을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낙타를 타고 가야 된다, 당나귀를 타고 가야 된다 하면서 막 많이 싸웠겠죠. 그래서 동방박사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어는 마고스입니다. 이는 점성과 해몽과 사제 등으로 넓게 번역되는 말인데 이들은 세상의 신비를 연구하고 이제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세 명의 왕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전승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은 내가 알고 있다. 세 명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눈이 마주쳤는데 이래서 앞에 안 앉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세 명의 이름은 발타사르, 가스파르, 그리고 멜키오르 세 사람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사람 이름도 이 세 사람이 많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정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든 집을 떠나가는 것이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사실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 바로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는 떠나야지, 이제 떠날 것을 생각하지만 실현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떠나지 않고서는 아무런 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지의 곳으로 그리고 어두움 속으로 몸을 던질 때 별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곳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별의 몸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먼 길을 지나와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로데 왕을 만나게 됩니다. 별을 향해 가는 그들의 마지막 관문에는 이 헤로데라는 인물이 있죠. 사실 동방 박사들도 다른 말로는 동방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헤로데도 어때요? 왕이잖아요. 근데 헤로데는 이방인으로 자신의 전처를 버리고 유다의 왕녀와 결혼해서 임금이 된 사람으로서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동방의 세 박사도 이방인이었고 이민족이었고 헤로데도 유다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헤로데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영에서 육으로 돌아서게 하는 세상의 많은 유혹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헤로데가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최고의 정점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영적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헤로데 임금은 진리를 마주하기 전 그들이 만나게 되는 마지막 그러한 시련일지도 모릅니다. 요즘에 뭐 게임도 나왔던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아시죠? 많이 보셨죠? 거기를 보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보물이 아마 성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 때 마셨던 그 성배가 이제 보물인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이 성배를 찾아서 이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마주치는 마지막 시련은 수많은 잔 중에서 성배를 골라내는 일이죠. 잘못된 성배를 골라내서 그 잔에 물을 마시면 죽게 되고, 진정한 성배의 물을 따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잔들이 앞에 놓여 있어요. 어떤 잔들은 막 보석으로 장식된 잔들도 있고, 어떤 잔들은 또 허름하게 만든 그러한 잔들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성배가 아니라 소박한 나무 잔으로 만들어진 성배를 이제 골라냅니다. 헤로데라는 인물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허상과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과연 진정한 보물은 무엇일까? 과연 진정한 성배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서 별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진리이며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큰 빛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이제 보물이 있죠. 보물 상자를 가지고 이제 먼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긴 여행에서 많은 짐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차마 버리지 못한 채 그 먼 길을 지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본 순간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에게 바치는 것이죠. 이러한 귀중한 예물은 그들이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음을 뜻하고, 또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아볼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이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그들의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니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은 무거운 보물 상자를 벗어버리고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더라도 빛이신 그리스도가 여전히 그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다시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헤로데가 예수님 발견하면 속이잖아요. 자기도 이제 경배하러 갈 테니까 돌아와서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그런데 헤로데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예, 그래서 동방 박사의 여정은 바로 우리 신앙인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아서 이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또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이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또 하느님을 믿는 마음이 이제 불신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열심히 살자고 생각을 했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사 열심히 봐가지고 이제 새 삶을 살아야지, 이제 새롭게 죄짓지 않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다시 그 성사 보고 바로 돌아서서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하면서, 근데 딱 이제 친구 만나는 순간에 다른 사람 험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는 기분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짐들도 우리는 모두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님께 다시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포기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생활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집으로 분명히 돌아와야 되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동방 박사들도 자신 고향으로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갔죠. 다시 돌아와서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을 실천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왕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왕이 되고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은 헤로데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바친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어떤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떠나서 그러한 길을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헤로데 같은 왕이 아니라 동방 박사와 같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길은 길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 같이 여행을 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여정 중에서 동반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면서도 같은 길을 결국 같이 걸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는 같은 별을 보고 가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말고 이 신앙의 여정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기가 걸린 게 아닙니다. 건조해가지고 지금 목이 좀 잠기는데 나중에 성체 영하시러 올 때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